시편 64편 생각하다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또 부활주일 특별 새벽기도회 진행하느라고 시간이 일주일 지나갔습니다. 다 잊어버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말씀 바로 전에 생각했습니까? 악한 사탄은 우리 인간을 공격할 때 가장 잘 쓰는 무기가 한 가지 있다. 그것은 뭐다? 입술, 혀, 말로 우리를 공격한다. 특별히 누구의 말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말로,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말로 우리를 공격하기를 좋아한다.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독화살로 표현하고 있어요. 날카로운 화살 뿐만 아니라 그 끝에 독이 묻어있는, 그래서 맞는 순간 여지없이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쓰러뜨리고 나를 망하게 하는 그런 무서운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탄이 나와 가까이 있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런 독화살을 나에게 쏘아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지나치게 반응하면 안 돼요. 그런 것들에 지나치게 반응하면, 그러기 위해서 지나치게 변명하고 지나치게 해명하고 지나치게 설명하다 보면 내가 또 한 번 거기에 얽히게 돼요. 그래서 사탄으로 하여금 또 한 번 나를 공격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주는 것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반응할 필요도 없고 변명할 필요도 없고 해명할 필요도 없어요. 다윗의 표현을 빌리면 그들이 우리에게 화살을 쏜다고 해서 우리도 그들에게 똑같이 화살을 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7절에 그 이유가 나타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하나님이 쏘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나에게 독화살을 쏩니다. 내가 그들을 향해 똑같이 독화살을 날릴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쏘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화살을 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을 위하여 악한 자들에게 보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들었죠? 우리 하나님은 의인들, 당신의 자녀들을, 무고한 자들을 위하여 보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신명기 32장 35절에 말합니다.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르로다. 내가 무고하게 독화살을 맞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보복해 주겠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도대체 언제요? 그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그 일이 속히 오르로다. 염려하지 말라. 때가 되면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이 하나님을 참 재미있게 표현합니다. 이사야 59장 17절에 보면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여기 보면 갑옷, 투구, 겉옷,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면 다 외적으로 보이는 것들이죠. 갑옷도 투구도 겉옷도. 그러나 속옷은 어때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보복하시는 속성을 속옷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언뜻 너희들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 안에는 보복하는 속성이 있다.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갑옷이나 투구나 겉옷으로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은 어떤 것입니까? 의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열심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갑옷, 투구, 겉옷으로 표현하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은 어때요?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우리 하나님 의의 하나님, 또 우리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한번 하시겠다고 작정하면 기어이 이루시고야 마시는 열심의 하나님, 이런 건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우리가 잘 모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보복의 하나님. 그래서 잘 아는 것들은 겉옷으로. 왜?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니까. 그러나 우리가 잘 모르는 것,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 속성, 감추고 계시는 속성, 그것은 속옷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보복은 속옷이다, 하나님의 속옷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악한 자들이 의로운 자들을 괴롭힐 때, 특별히 말로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고 독화살을 날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보복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 사실에 대해서 또 한 번 이사야 59장 18절에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얼마나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보복할 것이다, 보복할 것이다, 보복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다윗은 잘 알았어요. 뿐만 아니라 시편 가운데서 다윗 다음으로 시를 많이 지은 아삽도 이 사실을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아삽은 시편 79편 10절에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또 예레미야 11장 20절에도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자, 어떤 사람을 향해서 내게 독화살을 날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보복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아뢰어야 돼요. 하나님께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복을 나로 하여금 보게 해주시겠다. 예레미야 51장 6절에도 말합니다.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악한 자들은 자기들의 악한 꾀와 목적을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묘하게 말하고 교묘하게 말로 괴롭게 하고 교묘하게 말로 힘들게 하면 누가 내 이 속을 알겠는가? 어떤 사람은 또 그러죠. 겉으로는 칭찬하는 것처럼 말하면서도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말에 가시가 있다, 그렇게 말하죠. 말에 가시가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말하면 모른다고 생각해요. 여기 악한 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있죠. 5절에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6절에도 말이에요.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이렇게 말하면 누가 알겠어? 아무도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그 모든 것들을 다 하신다. 욥기 26장 6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욥기 34장 21절 22절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우리는 입술과 혀가 아닌 다른 몸으로 행한 것들에 대해서는 죄책감을 많이 느끼면서도 말로 행한 것에 대해서는 죄책감을 별로 느끼지 못하는 일이 참 많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몸으로 행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로 행한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도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시고 다 심판하시겠다, 보복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3절도 말합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 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의 말에 대해서 악한 자들이 쏘는 독화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쏘아주시겠다. 요즘 전쟁 무기 가운데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라는 게 있죠. 적이 미사일을 쏘면 금방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날아가서 그 미사일을 맞추어서 떨어지게 하는 마치 그런 모습이 악한 자들이 독화살을 쏘면 누가 하나님께서 즉시 거기에 대해서 대응해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7절 8절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내가 상대방을 향해서 화살을 날렸는데 하나님께서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날리시면 그 화살이 자기를 상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그들이 엎드러지고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의 말이 결국 자기에게 해가 되는 그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여러분, 누가 악한 교묘한 그런 거짓말을 하고 중상모략을 하고 남을 아프게 하는 말을 하면
사람들은 그런 말에 동조하기를 좋아해요. 사람은 참 본성이 약해요. 그래서 좋은 말 할 때는 잘 동조하지 않다가도 나쁜 말 할 때는 동조하기를 좋아해요. 그게 우리 인간의 악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런 말에 동조하다가도 하나님이 변명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그리고 보복해 주실 때는 처음에는 동조하던 그 사람들까지도 머리를 흔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왜 말하기를 좋아하는 줄 아세요? 자기가 말하면 그냥 그 일에 사람들이 동조를 잘해 주니까. 특별히 악한 말, 이런 말 하면 사람들이 동조를 많이 해. 따라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 하기를 좋아해. 그러나 때가 되면 그 동조하던 그 사람들까지도 머리를 흔들게 되고 말 것이다.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9절 보세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결국은 어때요? 역시 하나님이시다. 역시 하나님이시다.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혹시 악한 말, 독한 말로 인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상처를 받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참고 기다리세요. 모든 사람들이 역시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할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일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다면 어떤 사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군대에게 쫓길 때,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해를 갈라놓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십니다. 애국 군대가 쫓아 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홍해를 다시 합해지게 합니다. 애국 군대가 거기에 수장되고 맙니다. 그 일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출애굽기 15장 14절 이하에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며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애국 군대의 동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던 모든 사람들, 블레셋, 에돔, 모압, 가나안 주민, 이들이 어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다 낙담하였다. 이런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역시 하나님이시다.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말하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의인들은 어떻게 돼요? 10절 보세요.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악인들뿐만 아니라 의인들도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찬송하게 되고 자랑하게 될 것이다. 그때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의인들에게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왜? 사탄은 그런 자를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너무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무 변명하려고 설명하려고 해명하려고 애쓰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런 자들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런 자들 더 잘해줘라. 더 잘해줘라. 그것이 그들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는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얼마나 멋집니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